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class a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lass act. 품위 있는 행동, 품격에 맞는 행동 이런 뜻이죠. class act.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class가 있다. He has a class 하면은 그 사람은 품위가 있다. 이런 뜻으로 class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lass act라는 것은 그 뭐랄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품격에 맞는 행함을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클래스 액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액트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많이 그리고 아주 신사들은 he has a class 하면은 그는 아주 그 품위가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의 클래스 액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그 사역을 다 이루고 캘커타에서 이루고 하는 인도에서 하는 그 사역을 다 하니까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알려지고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이런 그 많은 일들이 업적이 있게 되니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Mother Teresa, if you say one thing, what is your dream to fulfill?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를 드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 want to fill the heaven with poor people. 나는 천국을 가난한 자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아주 클래스 액트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분이 마더 테레사였어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오늘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마더 테레사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요즘에 그 클래스 액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박항서 감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었던 지금 금방 그만뒀죠? 축구 감독이었던 5년간 축구 감독을 했던 박항서 감독. 그 사람이 참 클래스 액트를 하셨어요. 감독으로서 지나치지 않고 감독으로서 모자라지 않고 하는 아주 클래스 액트를 아주 조그만 사람이고 볼품없게 생기고 머리도 대머리고 까졌고 정말 겉으로 보면은 볼품이 전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대표가 돼서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했으니까 좀 한국 사람들은 좀 못생겼다 하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물은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체구도 적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 그분의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연봉이 유명세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한 50만 불, 40만 불, 50만 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만 불, 20만 불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겨우 50만 불, 60만 불 정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유명한 나라의 유명한 감독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연봉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 업적들은 얘기해도 베트남의 축구를 새로 세웠다는 영웅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게 무슨 미쓰비시컵인가 무슨 수즈키컵에서 우승을 한번 했죠. 동남아 축구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베트남에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하느라고 10만 불을 줬어요. 10만 불을 딱 줬는데 10만 불을 딱 받아가지고 이 베트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축구화도 못 신고 공도 없어서 못 차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기증한다고 딱 주는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클래스 액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남은 여생을 베트남을 위해서 그리고 축구를 위해서 또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박항서 감독은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크리스찬이고 하노이 한인교회 그분은 장로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그 부인이 권사님으로서 계속 기도에 아주 일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월남 베트남 축구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항서 감독이 꼭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자기는 축구 경기에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물론 싸우고 이런 것도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보통 때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가능하다면 그분을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신 거를 보면서 이 클래스 액트를 그 사람은 그분 나름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액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전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행을 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집 잘못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다퉈가지고 그러니까 난 죽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건 십자가야.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건 자기가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요즘에 아주 고치느라고 참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재단이사의 임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컨택을 하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또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리고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나눠서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이렇다 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나누고 왜 자기 혼자 하면 편해요. 저도요. 저 혼자 하면 편해요. 사실은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꽤 돼요. 그렇죠? 제가 그렇잖아요. 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건 어찌 보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맨 처음에 목회할 때 그때는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혼자서 안 하고 아예 늦게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전부 모든 교회가 늦게 하더라도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하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밥 먹는 거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먹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교회 일은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엔 그랬어요. 혼자 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동역자의 귀함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 그로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교회들은 어땠었느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197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땠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한테 대두했던 문제가 제사 문제였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 요즘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치러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숭배냐, 이거 갖고 논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나오려면은 아주 특히나 꼴통, 죄송합니다. 골수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택하게끔 하면서 그게 아주 시어머니하고 다투고 하는 아주 다툼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직장이 어땠냐면 요즘처럼 5일 직장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직장을 가진 사람도 적었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첫째, 셋째 주만 쉬었지 나머지 쉰 적이 없었어요. 주일날 뭘 쉬어요? 쉬긴 다 나가서 일했지. 그리고 쉬는 날도 나가서 눈치 보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했지. 언제 그거 다 성수주의라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성수주의를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주초 문제,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한다 하면 그냥 집 팔아서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집 팔고 자기는 전세 얻고 한 사람들이 참 한국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두둑이 맞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클래스 액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가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찝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고난이 어떻게 남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그분은 클래스 액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이분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게 아니냐? 근데 듣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고 주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해야 되지 않느냐?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체인 리액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전파하는 일이다 하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면서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고 말합니다. 발이여.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묵상하면서 모르겠어요. 이 양반은 참 발품 신앙이었구나. 발로 팔았다는 걸 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발품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얼마나 쏘다니면서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배 타는 거 외에는 없었죠. 낙이 타는 거 외에는 없었고. 근데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발품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였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의 발이여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떠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 복음이 우리 세계 만민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일로서 가능해지는데 그 전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런 얘기 참 드리기가 좀 쑥스럽고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색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재원도 했고, 상사의 주재원도 하면서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잘 나가던 사람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첫 번째 주님 앞에 제가 커미트먼트 한 것이 뭐냐면, 저는 돈을 바라보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커미트먼트였어요. 지위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건 무슨 목사협회 회장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뜻이었고, 그죠?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돈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은, 그래서 30여 년을 지금 돌아 보면은 돈을 바라보지 않은 건 그건 이뤘어요. 그건 이뤘어요. 목회하면서 돈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건 첫 번째 목회지에서, 저는 한국교회를 맡았을 때는, 미국교회에서는 본국을 받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한 10명?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식구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연 예산이 8만 불, 9만 불 이것뿐이 아니라 10만 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봉급을 제가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안 받고 미국 교회에서 반 받는 거, 그때 한 18,000불인가 그때 받았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생활해서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반 거의 2년을 무보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이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봉급도 안 받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모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작품이 중국의 개석교회를 세운 거예요. 개석교회를 건축하는데 8만 불이 들었습니다. 1년 예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니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80명이 되더라고요. 몇 년 되니까 18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80명 되니까, 그 다음에 쭉 되니까 이젠 가져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봉급을 주시더라고요. 주니까 그럼 넉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다는 표현이 그냥 풀타임 샐러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나는 이런 목사를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11조를 강요하지 않고 당신의 11조를 목사로서 하면서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액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사역을 위해서 내는 목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이메일을 한국에서 보내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면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흥회를 했냐면, 부흥회하면 큰 은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냥 나중엔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때는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굉장한 돈이었죠.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런 돈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마을을 산 거예요. 중국에서 마을 사서 예수 마을을 사가지고 중국 크리스천 200명을 거기다 입주시켜서 마을을 일구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 대한 perception, 소위 말해서 이 관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의 소셜 클럽처럼 생각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교하고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there's something more to that.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밥 먹고, 당신 신앙 가져서 나도 신앙 갖고, 우리 뭐 좋은 사람들끼리 나누고,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은, is there any class act behind that? 거기에 어떤 class act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perception, 소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런 act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그 양반은 저기 하신 분이에요. 드라이클리너 하시고 돈이 없죠. 별로 없으신 분인데 드라이클리너 하시면서 매일 첫째 손님은 그게 5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20불이 됐든 그건 항아리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추수감사절 날 항아리에서 빼낸 돈이라고 해서 꼬깃꼬깃한 걸 다 펴가지고 헌금했는데 8,700불인가 얼마 됐어요.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첫 번째 손님 거는 다 받은 거라고 하면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오르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뭔가 something classy.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뭔가 이 남들이 안 하지만 내가 해보고 싶다.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하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일은 어떻게 전하느냐? 전파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정말 필요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선교도 가고 전도도 나가고 그리고 정말 복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에 대한 관념이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관념이.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헌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연세가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가정에 매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못해 하고 싶어도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은퇴하신 분들은 실을 벗어야 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정말 지를 수 있는 그래서 지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가지 한 건수를 지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만을 바라본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저지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이 희생이냐 아니면 투자냐 이 perception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암만 암송해봐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는 이런 모든 시간 개념 그리고 물질적인 개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 관념이 완전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도 그렇구나. 육체에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야지. 이러고 지나간다면은 우리에게 is there any class act?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러한 퍼셉션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알바를 하면서 알바에서 버는 돈은 다 이렇게 put aside 해가지고 선교에 쓰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일이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때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고난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러한 깊이 있게 솔직해지고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